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사립불 존자님과 목련 존자님께서 어떻게 부처님의 상수세가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원을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로서 진도를 나갈 것인데, 처음에 발원경 했던 거는 부처님께서 이 두 분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셨는가에 대한 발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원경, 오늘은 제가 같이 읽자는 거 이외에는 제가 쭉 진도를 나가면서 저만 읽겠습니다. 네. 발원경 보면은, 비구들이여, 신심 있는 비구는 이렇게 원해야 한다. 나도 사리푸따와 모카라나처럼 되기를. 비구들이여, 이들이 내 비구 제자들의 모범이고 표준인 사리푸따와 모카라나이다. 네, 바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구들 표준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사리불과 목련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나, 그리고 어떻게 그 위대함을 성취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상수세자를 부촉하셨는데, 여기서 보시면 중간에 이제 상수에 부촉한 그 문단에 보면은, 밑에 다운표 친데를 보면은, 그 당시 비구들, 출가한 비구들께서는 부처님께서 이 두 분을 상수에 부촉하자 무슨 말씀하셨냐면, 앞에서 출가한 꼰단냐 존자도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야사도 있고, 그리고 바가와기야라는 다른 비구도 있는데, 왜 뒤늦게 출가한 목련과 사리불을 상수에다 부촉하시는가에 대해서 불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어쩐 제자도 편애하지 않고 각자 서한 대로 성취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서 안나 꼰단냐는 전생에 한 번의 수학기 동안에 9번이나 공양을 올렸는데, 그때 그는 수제자가 되고자 서원하지 않았다. 9번이나 공양을 올렸다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는 것이죠, 전생에. 그런데도 그때 서원을 뭐라고 했냐면, 빨리 아라한을 성취하겠다는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서원은 누구보다 먼저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었고, 결국 그리 되었다. 그러나 여러 겁 전에 아노바다시 부처님 때 사리푸따와 모카라는 상수제자가 되고자 원을 세웠다. 이제 그 서원이 성취될 조건이 무르익은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들이 소원했던 말을 성취토록 한 것이지 편애심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들도 부처님께 소원을 빌 때 부처님이 왜 내 소원 안 들어줄까 이러지 마십시오. 그 인연을 부처님께서 도와줍니다. 부처님은 편애심이 있지가 않죠. 다 알고 다 들어주시지만 저희 중생이 자기 욕심 때문에 소원 성취하고도 화가 나는 것입니다. 다만 소원이 클수록 그 소원이 성취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백서 선생님 책에 나옵니다만,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할 때 화엄경 같은 걸 읽으면 다음 생에 고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꿈이 웅장해지는데, 그 꿈을,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복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몸을 움직일 생각하지 않고 뜻만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수제자가 되고자 서원을 세웠던 사리불 존자님도 오랜 세월 동안 그 복을 쌓아서 결국 상수제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내려온 말에 따르면 이 아승지 겁 10만 겁 동안, 이 아승지 10만 겁 동안 복을 쌓고 수행하셔서 결국 사리불과 목련 존자님께서는 부처님의 상수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사리푸따와 모카라나의 전생 서원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 읽어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부분 발췌하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오랜 겁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아승지겁 10만 겁 전에 사라다와 시리와따나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큰 글씨로 까맣게 표시했죠? 이쪽에 보시면, 네, 사라다가 바로 우리 사리불 존자님의 전생이고, 시리와따나는 모칼라나의 전생입니다. 이 두 분 다 아주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다 아버지께 돌아가시자마자 인생이 허망한 걸 알고, 그리고 수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와따나, 목련의 전생에는 그 구도의 길에 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다 혼자서, 사리불 존자의 전생 혼자서 이렇게 세속을 멀리하고 이제 수행을 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에 아노바다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 중간 문단에 보시면 까맣게 제가 표시를 해놨죠? 네. 아노바다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석가모니 불 이전에 18번째 부처님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전 부처님은 가섭불이시고 가섭불 이전의 부처님이 구나 한문이 불이시고 그렇게 쭉쭉 올라가서 18번째 부처님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승지 10만 겁 이전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아주 오랜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걸 알고 우리 사리부존자의 전생 사라다가 부처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렇게 찾아뵙고 부처님을 아주 상호가 뛰어나시죠. 그걸 보시고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수행을 하고 또한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노바다시 부처님께는 니사바와 아노바라고 하는 상수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쪽에서 마지막 문단에 보면 제가 까맣게 또 표시했죠. 니사바와 아노바 보이십니까? 네, 그 두 분이 상수자입니다. 부처님들은 어느 부처님이든 상수제자 두 분이 계십니다. 상수제자 두 분이 계신데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교단을 이끌 때 혼자서 모든 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법을 알려주는 제자가 있고 또한 교단을 신통력으로 수호하시는 제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니사바, 아노바 이렇게 해서 상수제자 두 분이 계셨는데 어느 부처님이든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걸 보고 수행자, 고행자, 사라다는 이제 뭔가 발심을 합니다. 아, 나도 상수제자 돼야지.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멸진정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멸진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자 3쪽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일주일 내내 입장에 계셨고 그동안 사라다는 꽃으로 장식된 차양을 높이 펴들고 서 있었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일주일 동안 수행하시는 거 힘들어 하실까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으로. 어마어마한 공덕을 지으셨겠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일주일 지나서 멸진정에 깨어나십니다. 3쪽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멸진정에서 깨어나시는데 이제 상수제자한테는 고행자물이 아까 사라다, 사리부존자의 전생 인연을 보고 쫓아온 그 무리들을 이끌어주도록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사리부존자가, 그러니까 사라다 존자가 데리고 온 그 제자들이 다 아라한가에 성취하는데 우리 사라다는 아라한가에 성취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원력이냐면은 니사바, 부처님의 상수제자인 니사바를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상수제자 돼야지라고 원력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부처님께 발 아래 경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쪽 세 번째 문단에 보면 따옴표로 표시한 대화체가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일주일 내내 존경심으로 당신의 머리 위에 꽃의 차양을 받쳐드린 공덕이 있다면 신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도 대범천의 지위도 그 어떤 보답도 아니고 다만 미래의 정등각자의 상수제자가 되기를 서원할 뿐입니다. 자, 이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굉장히 원이 크시죠? 원이 크십니다. 근데 이걸 보시고 부처님은 천안통이 있으시죠? 시방삼세를 다 두루 훑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소원을 말씀하신 걸 보고 아, 성취할 것이다.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그 밑에 그대의 소원은 그걸 보시면 그대의 소원은 헛되지 않으리라. 수만 겁의 시간이 흐른 미래에 곧다마라는 이름의 부처가 세간에 출현할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사리푸따라는 이름으로 그분의 상수제자인 법의 창고가 될 것이다. 법장이라고 합니다. 법이 저장돼 있다. 법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떠난 후에 사라다는 혼자만 상수제자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리와따나라고 자기 친구를 쫓아가서 서원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때 시리와따나가 서원을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니라 부처님과 그 제자분들께 공양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하고자 하시면 공양을 많이 올리십시오. 공양 올리시면 그 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남을 먹인 공덕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을 공양 올린 공덕으로서 서원을 세우는데 이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4쪽 넘어가겠습니다. 4쪽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저는 이 공덕의 힘을 빌어 사라다가 첫 번째 상수제자 되기로 한 바로 그 부처님의 두 번째 상수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라고 서원을 세웁니다. 그 또한 세존께서 부촉을 하시죠. 그래서 그 서원이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되시고 그 미래에 곧다마의 상수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부처님의 부촉을 듣고 열심히 수행하셔서 복을 쌓아서 그 생애, 그 다음 생에는 어떻게 태어났냐면 범천에 태어났다고 하십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태어났다고 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처님 상수제자인 두 분, 사리불과 목련의 전생 서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서원을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눠드린 것을 꼭 가져가서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서원을 세우셨는가. 네, 너무 길어지면 또 이제 늘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목적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서원을 세웠는데 이 목적이 뭐였냐면 법을 성취하는 것이지요. 법을 성취하는 것인데 이 법을 성취한 사리부자님은 자기 스승, 자기를 이끌어준 아싸지 비구에 대해서 굉장히 공경심이 컸습니다. 자, 사쪽 사리부전자의 법에 대한 감사함, 아싸지 비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사리붓다는 아싸지 존자와 같은 사원에 머무르게 될 때면 언제나 부처님께 경배를 드리고 난 다음 곧바로 아싸지 존자에게 경배를 드리러 가곤 했다. 이분이 나의 첫 번째 스승이사. 내가 부처님의 교법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이분을 통해서였다. 아싸지 장로가 다른 사원에 있을 때에는 그가 있는 쪽을 향하여 오체 투지를 하고 두 손을 합장하며 예를 올렸다. 그런데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사리붓다의 이런 행동을 보고 다른 비구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상수제자가 되고 나서도 천상계에 경배를 올리다니 아직도 브라만의 견해를 버리지 못했구나. 이런 험담을 들으신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렇지 않다. 사리붓다는 천상계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처음으로 법을 접하게 해준 분을 스승으로 받들어 예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사리붓다는 스승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하는 사람이니라. 세종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천신들이 인드라를 경배하듯 사람은 법액으로 이끌어준 분을 경배해야 하느니라. 자, 사리부전자님의 인품을 알 수 있겠죠? 이제 아싸지 비구, 마등 비구한테 자기를 부처님께 소개시켜준 마등 비구를 통해서 법을 접했기 때문에 아싸지 비구를 보기만 해도 절하고 또한 안 보여도 그 방향을 아시죠? 우리 사리부전자님께서는 아라한가를 성취하시면서 육신통도 다 성취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천안통을 어디 있는 걸 보시고 그쪽을 향해서 언제나 경배하셨습니다. 아, 얼마나 고마운가. 나한테 법을 알려준 이 스승께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언제나 그쪽을 향해서 절을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수제가 되신 것입니다. 이 인격이 그냥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 아승지 10만 겁 동안 수행하셨기 때문에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취가 돼야 됩니다. 수행이 되시면 이런 인품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6쪽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리불존자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길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은 부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고 또한 사리불존자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사리불존자님이 워낙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부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리불존자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비구들의 표본이셨고 표준이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리붓다 열반을 보시면서 이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께서 열반에 드실 때 얼마나 여여하게 가시는지 그리고 부처님께 얼마나 존경심을 표하는지 한번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쪽 같이 읽을게요. 자, 잠깐만요. 읽기 전에 제가 이 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리존자님은 부처님의 귀인을 했지만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으셨습니다. 한 10살 정도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리존자님은 어느 날 이렇게 마지막 안과가 끝나시고 삼매에 드셔서 이 세상을 다 훑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부처님의 상수제자 두 분은 어떻게 열반에 드셨는가 보니까 모두 다 부처님보다 일찍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제도할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천안통으로 일체 중생을 다 봅니다. 딱 한 분 남으셨어요. 바로 어머니가 남으셨습니다. 우리 사리부전자님의 어머니는 루빠사리라고 합니다. 사리불이란 뜻이 사리자라고 아시죠? 반야신경 알면 사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어머니가 루빠사리예요. 사리예요, 사리. 근데 루빠사리 보살님은
자기 아들이 7명이었는데 아들과 딸이 7명인데 다 아라한가를 성취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불교에 기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고귀한 브라만, 귀족이셨기 때문에 내가 어찌 외도를 믿겠냐. 그분 입장에서는 외도를 믿겠냐 하셔서 불교에 기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리부尊자님께서 이렇게 천한통을 보시니까 이분은 예류가 수다한가를 얻을 수 있는 인연이 있다. 내가 가서 뵈야 되겠다. 이분은 내가 아니면 제도가 안 된다. 그래서 출발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행, 마지막 제도를 알아 떠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자기 은사, 자기 스승이신 부처님께 그 말씀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제 열반하러 떠나기 전에 그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정각자이시며 일체 지자이신 세존이시여 허락하여 주소서. 제가 무열반에 들 때가 되었나이다. 이제 목숨이 다하였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시여 위대한 대각 세존이시여 저는 곧 이 삶에서 풀려납니다. 다시는 오고 감이 없으리니 세존을 우러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제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짐 다 벗고 이 몸을 누이게 될 것입니다. 스승이시여 들어주소서. 세존이시여 허락하소서. 마침내 제가 열반할 때가 되었나이다. 이제 저는 삶의 의지를 놓았습니다. 어디에서 무열반에 들려고 하는가? 마가다국 날라카 마을에 제가 태어났던 방에서 열반에 들겠습니다. 사리붓다여 시의 적절하다 생각되는 바를 행하여라. 하지만 승가의 형제들은 그대 같은 비구를 만날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법을 설하여 주어라. 이에 장로는 자신의 놀라운 법력을 다 드러낸 설법을 하였다. 설법을 마치고 그는 세존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세존의 다리를 부여안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세존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기까지 아승지겁에 걸쳐 십바라미를 구족하게 닦아왔습니다. 제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만날 일도 스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 두텁던 인연도 다 하였습니다. 저는 곧 늙음도 죽음도 없이 평화롭고 복되고 번뇌 없이 안온한 곳, 수만의 부처께서 들어가셨던 그곳 열반으로 들어갑니다. 저의 말이나 행동이 세존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점이 있다면 세존이시여 용서하소서. 이제 가야 할 시간입니다. 사리붓다여 그대의 청을 듣겠노라. 하지만 그대의 말 한마디 몸가짐 하나 거스린 적이 없었다. 사리붓다여 이제 그대가 시의적자라고 생각되는 일을 하여라. 세존께서 생각하시길 이제 법장을 떠나보내야겠다라 하였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의 향실로 가서 보좌 위에 계셨다. 사리붓다는 향실을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면서 동서남북으로 절하며 이런 생각을 하였다. 제가 아노바다시 부처님 발 아래 무릎 꿇어 스승님 만나기를 선한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 수심한 겁 전이었습니다. 그 서원이 이루어져 저는 드디어 스승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나 처음 배웠고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배울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두 손을 합장한 채 세존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뒷걸음으로 그것을 떠났다. 저도 가슴이 막 울리네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데 이렇게 사리붓다 존자님께서 그 부처님께 엄청 그 감사함을 표하셨던 것이죠. 그 뒷걸음 치면서 가셨죠. 저희 원래 예절이 어떻습니까? 법당에서 부처님을 보면서 뒷걸음쳐서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부처님이 법을 알려준 그 스승에 대한 그 존경심이 묻어납니다. 이 글에서도. 부처님께 마지막 보여준 그 향실에 가셔서 좌정에 드신 모습을 보면서도 안 보이면서도 동서남북 세 방향, 그 네 방향을 통해서 3번씩 절을 하시면서 마지막 인사하며 가셨던 모습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부처님께 대해서 신심이 이렇게 훌륭하실 수 있구나. 감사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훌륭하시구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리붓다 존자님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그 길을 떠날 때 하늘이 진동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비구들이 배웅을 하셨고 이렇게 고향에 가셔서 사리붓다 존자님께서 어머니께 그 설법을 해주셔서 어머니께서 불교로 귀의를 하시고 그 마지막에는 열반에 드신 다음에 부처님께 그 유골이 도착했습니다. 그때 아나다 존자님이 사리붓다 존자님을 엄청 좋아하셨는데 아나다 존자님께서 엄청 슬피 우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부처님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아난다여 이 세상에 만나고 헤어지는 당연한 것이다.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난다여.
슬퍼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부처님께 뭐라고 하셨냐면 그 유골함을 가르치면서 사리함이죠. 사리함을 가르치면서 이 비구는 청정한 비구였다 하시면서 찬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리부처님의 마지막이시고 또한 여기에 제가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목련존자님. 목련존자님은 그 신통력이 대단하셨죠. 하지만 전생에 어머니를 숲에다 버렸던 과거가 있어서 지옥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리부존자님과 목련존자 혹시 미얀마 갔다 오셨죠?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안 갔다 오신 분 계신데 미얀마를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목련존자님은 푸른색이죠, 몸이. 전해 내려온 말에 따르면 목련존자님은 몸이 푸른 연꽃의 색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른색으로 묘사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전생에 지옥에 떨어졌던 과보가 아직 없어지지 않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교단을 수호했던 것은 목련존자이십니다.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죠. 그래서 비구들이 출가해서 수행 안 하고 막 왁자지껄 떠들고 있으니까 목련존자가 그걸 보고 그 강단을 흔들어 버립니다. 신통으로 저를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줄 다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부처님께 한 소리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지금 화살에 맞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자가 어떻게 떠들고 앉아서 놀고 있을 수가 있느냐. 일어나서 앉아 수행하라 라고 한 소리 하시고 목련존자님께서 그런 무수한 신통을 보이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런 신통을 보이고 하니까 그 외도들이 질투하겠죠. 그래서 자이나교의 어떤 승려가 살인 청부업자한테 청부를 맡깁니다. 그런데 6번을 피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머니를 숲해버렸던 과부가 있어가지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자기 신통을 거두어들여서 전에 내려온 말에 따르면 거의 몸뚱아리에 뼈가 다 부셔졌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외도들이 목련존자가 죽은 줄 알고 떠나요. 하지만 신통이 있으시죠. 그래서 다시 산매를 통해서 몸을 다시 거두어 드린다고 합니다. 거두어 드렸다는 표현을 보니까 몸뼈가 부러진 것뿐만 아니라 몸이 거의 분리가 됐을 정도로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거죠. 소위 말해서 부활하셔서 부처님께 날아갑니다. 하늘을 날아가셔서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일주일 동안 설법하시고 그런 다음에 열반에 드십니다. 근데 이것들이 사리부존자님의 열반과 목련존자 열반이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열반에 드신 다음에 부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대중이 텅 빈 것과 같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 이어서 또 말씀하시죠. 사람은 언제나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고 태어나면 죽는 것이다. 슬퍼하지 말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해서 회자정리라고 우리가 흔히 쓰인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사리부존자님 이야기를 보면 저도 가슴이 벅차올라요. 네, 이런 법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법이 굉장히 소중해요. 여러분들은 이 법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죠. 저도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마음은 언제나 절대자에 귀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완전함이 있어요. 근데 완전함이 있다고 해서 자만하면서는 안 되죠. 사리부존자님도 이 라승직업 동안 복을 쌓으셨지만 부처님, 자기한테 법을 가르쳐준 스승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주 고귀하시고 이렇게 모든 위의를 갖추셨던 분이시죠. 자기한테 이 부처님 소개시켜준 아사지 비구한테도 예를 언제 갖추셨던 분입니다. 이 자기한테 보물이 있지만 나와 남이 평등한 꼭 잊지 않으시고 수행하시면 자기가 원하는 바 이번 생에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잊지 마시고 꼭 이번 생에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